기도의 경이로움, 창조주와의 대화. 오늘 우리의 나눔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이 은혜를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널리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저희가 이 사역을 계속 이어가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할 때 저는 몇 시간이고 쉴 새 없이 말할 수 있습니다. 제 삶은 기도의 응답으로 가득 찬 이야기책과도 같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한 것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놀라운 방법으로 응답해 주셨던 순간들이 셀 수 없이 많습니다. 혹시 그런 경험 없으신가요? 간절히 기도한 뒤 그 기도가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셨군요. 하며 온몸에 전율이 흐르던 순간 말입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께서 나의 작은 속삭임을 들으셨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의 그 경이로움. 세상 그 어떤 기쁨과도 비교할 수 없는 순간입니다. 저는 참으로 축복받은 삶을 살았습니다. 좋은 가정도 있고 놀라운 일들도 많이 경험했지만 제 인생 최고의 순간은 바로 제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던 바로 그 순간들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지 35년이 넘었지만 지금처럼 기도에 대한 열정과 흥분으로 가득 찼던 적이 없습니다. 예전에는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가장 좋아했지만 이제는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소중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고 모든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 무릎 꿇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더 간절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무리 뛰어난 언변으로 여러분을 설득한다 해도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여 기도에 대한 사랑을 불태우게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바로 이겁니다. 어느 순간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의 눈을 활짝 열어주실 때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얼마나 일시적이고 작은 것인지를,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광대하고 존귀한 것인지를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늘 보좌에 앉으신 그분께서 저를 보고 계십니다. 제가 다음 숨을 쉴 수 있을지, 제 심장이 한 번 더 뛸 수 있을지를 결정하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십니다.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과 대화하는 것보다 더 흥분되는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내일이라는 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질지 아닐지도 오직 그분께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 기도를 하나의 의무나 숙제처럼 여길 수 있을까요?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제게 말합니다. 나도 기도를 더 많이 해야 하는데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들은 아직 기도의 본질을,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온전히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기도는 기독교의 여러 활동 중 하나가 아닙니다. 기도는 기독교 그 자체이며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 그 자체입니다. 얼마 전 몇몇 친구들과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1시간 정도만 기도하자고 했지만 기도가 시작되자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13시간 동안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러 있는데 그보다 더 중요하고 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분의 임재를 떠나
어디로 가야 한단 말입니까? 잠시 우리 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에 계시든 잠시 눈을 감고 이 영광스러운 특권에 동참해 주십시오. 우리는 지금 만물의 창조주께 이야기하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그분께 나아갈 담대한 권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씻음 받았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드리는 저의 기도를 통해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당신께 말씀드릴 수 있음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모릅니다. 제게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당신을 찬양할 수 있도록 오늘도 숨쉬며 살아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의 삶의 이유가 오직 당신을 자랑하는 것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당신은 참으로 선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는 이들 가운데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가 있다면 그들의 영혼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당신의 자비와 은혜를 부어주사 인생의 유한함과 당신의 거룩하심, 위대하심, 그리고 그 크신 사랑과 용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치심과 죄책감에 억눌린 이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용서가 있음을 믿는 믿음을 주시고 당신을 아는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오직 주님만이 홀로 높임 받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관심과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어린 시절부터 죽음의 그림자를 가까이에서 보며 자랐습니다. 제가 태어날 때 어머니께서 돌아가셨고 얼마 후 아버지가 재혼하셨지만 제가 7살 때 새어머니께서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12살이 되던 해에는 아버지마저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어린 나이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땅에 묻는 경험을 연이어 겪으며 저는 죽음의 공포와 삶의 허무함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한국의 많은 분들이 겪으셨던 전쟁의 폐허와 가난, 그리고 격동의 시기를 떠올리게 합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내일 일을 알 수 없었던 그 시절, 우리는 더욱더 간절히 절대자를 찾고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내일이 온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을 일찍 깨달았기에 저는 내가 무엇을 믿고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필사적으로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매 순간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며 내일 또 보자라고 무심코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성장 배경은 오히려 제게 축복이었습니다. 매 순간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이 제 인생의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만약 제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면 저는 여러분께 무엇을 말해야 할까요? 아마 다른 사람의 시선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여러분께 이 믿음의 길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라고 애원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 그분의 임재 안에 거하는 감격을 아직 경험하지 못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갈망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시편에서 다윗 왕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러분은 이 고백을 읽으며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나는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어쩌면 아직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반드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분을 아십니까? 리더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과거에 제가 담임했던 교회에서는 직원들에게 하루 평균 1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는다면 차라리 저에게 알려달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러면 당신을 해고하고 기도하는 사람을 고용하겠다고 말입니다. 이것은 율법적인 요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과 신뢰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척도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 무언가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는다면 굳이 기도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제 말솜씨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삶까지도 감수하도록 설득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서로를 사랑하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라고 말로만 가르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구약의 위대한 지도자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그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다는 절망적인 소식을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무엇을 했습니까? 그는 주저앉아 울며 수일을 슬퍼하고 금식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그의 본능적인 반응이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을 마주했을 때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가장 강력한 일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누군가를 설득해서 기도하게 만든다는 것은 참으로 이상한 일입니다. 마치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밖에 나가시면 제가 한 사람당 1억 원짜리 수표를 나눠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한 뒤 그 수표를 받으러 가라고 40분 동안 설득하는 것과 같습니다. 설득할 필요가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하물며 1억 원이 아니라 온 우주의 창조주와 대화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라고 하는데 왜 우리는 주저하고 망설이는 것일까요? 성경 전체가 바로 이 신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연약한 피조물인 우리가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과 직접 대화할 수 있는가? 출애굽기 19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은 실로 두렵고 떨리는 광경이었습니다. 온 산에 연기가 자욱하고 불이 타올랐으며 산 전체가 크게 진동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산의 경계를 침범하거나 그 끝을 만지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 누구도 거룩하신 하나님께 함부로 가까이 갈 수 없었습니다. 오직 모세만이 그 떨리는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과 대면했습니다. 모세가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레와 같은 음성으로 응답하셨습니다. 백성들은 그 광경을 멀리서 바라보며 경외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 좀 해야 하는데 와 같은 미지근한 태도에 이르게 되었을까요? 이 놀라운 특권을 너무나 평범한 일상으로 만들어버린 것은 아닐까요? 인도의 한 목사님 친구가 제게 울면서 전화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프랜시스, 나는 당신 나라 사람들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과 직접 대화할 수 있는데도 마치 모세와 인증샷을 찍는 것에 더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왜 그들은 직접 그 떨리는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을 만나려 하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세가 누렸던 그 영광, 아니 그보다 더 큰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우리는 지성소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직접 그 산에 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여전히 산기슭에서 서성이며 다른 사람의 경험을 부러워만 하고 있습니까? 느헤미야는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는 기도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거대한 프로젝트 앞에서 가장 먼저 무릎을 꿇고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와 백성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구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역대하 16장 9절은 우리에게 놀라운 진리를 알려줍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은 하늘에서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지금도 온 땅을 두루 살피시며 당신의 능력을 부어줄 사람을 적극적으로 찾고 계십니다. 당신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일으켜 세워줄 사람, 그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실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지만 아사 왕을 보십시오. 그는 처음에는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수많은 적군을 물리쳤습니다. 그러나 그가 강성해졌을 때 그는 기도하는 대신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자원과 인맥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왕이 아수르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왕이 이 일은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즉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큰 죄처럼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어리석고 교만한 죄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에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아무런 생명의 열매도 맺을 수 없습니다. 제 삶에도 기도를 통해 일어난 현대판 기적이 있습니다. 몇 년 전 저희 사역에 정말 보석 같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의 신앙과 기도 생활은 제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분수를 넘는 기도일지 모르지만 저 청년이 제 딸과 사랑에 빠지게 해주세요. 저런 사위를 얻고 싶습니다. 몇 달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하나님과 조금 멀어진 것 같아 하나님, 저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세요. 라고 기도한 지 2시간 만에 바로 그 청년이 제게 와서 딸과 교제해도 되겠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소리칠 뻔했습니다. 물론이지. 너희 모든 데이트 비용은 내가 내주마. 그들은 그해 7월에 교제를 시작해서 12월에 결혼했고 저는 이제 사랑스러운 손주의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단지 또 하나의 놀라운 기도 응답을 자랑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저의 역할은 마치 중매쟁이와 같습니다. 저는 그 청년과 제 딸을 서로에게 소개해 주었을 뿐 그들이 사랑에 빠지게 만들 수는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저의 역할은 여러분에게 이 놀라우신 하나님을 소개해 드리는 것뿐입니다. 그분은 지금도 여러분을 살아서 숨쉬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며 접근할 수 없는 빛에 거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를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기 위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시어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을 닮아가도록 도우십니다. 이분이 바로 여러분이 만날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저는 그분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은 이 만남을 뒤로하고 여전히 세상의 커리어와 가족, 물질적인 것들을 좇으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실로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강요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당신과 사랑에 빠지게 하시고 잃어버렸던 인생의 주인을 다시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중에 오늘 자신의 신앙을 진지하게 돌아보게 된 분이 계십니까? 기도를 의무로만 여겼던 삶을 회개하고 이제는 창조주와의 대화라는 이 놀라운 특권을 온전히 누리고 싶다는 갈망이 생기셨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불씨라도 타오르기 시작했다면 지금이 바로 그분의 얼굴을 구할 때입니다. 거룩, 거룩, 거룩하신 주 하나님. 당신은 선하시며 아름다우십니다. 오, 아버지. 영광 중에 계신 당신을 바라볼 때 이 땅의 그 어떤 것도 당신과 비교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당신께 말할 수 있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감격에 벅찹니다.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성령께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 위에 강력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당신을 향한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이 불타오르게 하옵소서. 당신의 얼굴을 구하며 당신께로 달려가게 하옵소서. 주님, 하늘로부터 당신의 은혜와 자비를 부어주사 우리 마음의 눈이 밝아져 당신이 얼마나 존귀하고 보배로운 분이신지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그 누구도 당신처럼 우리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당신을 경배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고 높여드리며 사랑하기 위해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